우리가 전에 그 예수님 십자가를 이제 배우면서 그 예수님 십자가 매달리셨을 때 강도 한 명이 예수님에게 그 예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강도에게, 믿음 있는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라고 그 강도는 예수님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직접 이렇게 확증을 시켜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시고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해줄 권세가 있으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기대할 줄로 압니다. 근데 이제 고민이 생기죠. 그 강도는 예수님에게 직접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나는 과연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까? 또 나의 죄를 볼 때, 나의 삶을 볼 때, 나의 부족함을 볼 때 내가 과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가? 라는 낙담이 생기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그 우편 강도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이름을 들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말씀해 주시진 않았어요. 어떤 분들은 그런 막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런 걸 구하기도 하는데 예수님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보통 그렇게 안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천국에 들어가게 될지를 복음서에서,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신, 특히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로 누가 진짜 천국의 백성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비유 두 개도 그런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장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신 많은 비유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그 천국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천국,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그 완전한 그 복된 나라라고 생각하고 이걸 읽으면은 잘 맞지가 않아요. 잘 맞지가 않습니다. 이 비유들을 보면은 이 13장에 있는 거는 그 다가올 천국의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끼리 교회에 모여 있을 때 교회가 어떤 모습이고 이런 것들을 사실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우리가 복음을 들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해서 어떻게 참되게 믿어서 구원받는지 그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이 보화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참으로 보배로우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보배로우신 분이세요. 베드로전서 2장 7절에서 믿는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이 보배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보배로우신 분이고 너무 부자이신 분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 같은 경우에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말하고 있어요. 너무나 부자라고요. 너무나 세상에 어떤 사람이 너무나 부자여서 그 사람이 가진 재산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셀 수도 없다. 자기 자신도 자기가 얼마나 부자인지 모른다. 뭐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뭐 아랍의 기름 부자나.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님의 그 풍성함이, 부요함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다 알 수 없다, 다 헤아릴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부여하신 이유는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골로새서 말씀에서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리고 이어서 뭐라 그러냐면은 너희도 신자들도 예수님 안에서 충만하여졌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참으로 보배로우신 분인데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참으로 충만하여집니다. 예수님이 참으로 부요하신 분이기 때문에, 부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아주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많은 설교를 들었지 않습니까? 뭘 배웠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요하게 하실 때는 예수님이 원래 부요하신 분이시지만 그냥 우리에게 부요함을 주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은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해서 정작 예수님은 가난해지셨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데서 우리의 모든 복이, 모든 부요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부요하신 분이세요? 보화와 같은 분이세요? 여러분, 돈이 아니면 뭐 보석이나 금이 그것 자체로 우리를 어떻게 뭐 행복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음식 뭐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금이나 보화나 보물상자를 찾으면 왜 좋냐면 그거를 갖다가 팔면 내가 그걸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즐길 것들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안에 여러분을 참으로 복되게 하고 부요하게 할 것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라서 하나님께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나게 큰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죄의 빚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있는 어떤 빚보다 무서운 것인데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 큰 빚을 다 탕감받습니다. 우리는 다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의 정죄 아래, 심판 아래 있는데 예수님 안에는 우리를 그 정죄에서 풀려나게 할, 율법의 저주에서 풀려나게 하실 그런 그 십자가의 공로가 있습니다. 우리 저번에 그 옷에 대한 말씀 듣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의로움이 없어서 또는 우리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들도 사실 더러운 옷과 같은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입혀주실 그 새하얀 옷, 그 빛이 나는 의로움의 옷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 우리 죄 때문에 날 때부터 늘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그런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함으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독생자, 그 아들로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실 그런 아들됨이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죄와 사망과 죽음과 마귀의 종된 자지요. 누가 스스로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고 누가 스스로 마귀에게서 벗어날 수 있고 누가 스스로 죄의 그 종됨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그 모든 그 우리의 무서운 그 주인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십니다. 또한 우리는 참으로 어리석지요. 우리가 지금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소리문답에서 선지자직을 배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가르쳐 주시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이 주는 그 보잘것없는 것들, 그런 것들밖에 먹지 못하고 사는데, 그런 것들 누리지 못하고 사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수가 되시고 영생의 떡이 되십니다. 참으로 예수님에게는 우리를 부유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참으로 복되게 할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보화가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게 높이 이렇게 전시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감추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요함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 골로새서 말씀이나 이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요, 그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우리 죄인의 구원에 대해서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드러내시질 않았어요. 에베소서 말씀에서도 하나님 속에 이 비밀이 감추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골로새서와 에베소서 말씀에서 보여주는 것은 이제는 드러난 거예요.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직접 오시고 또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심으로 사도 바울이나 다른 사도들을 통해서 그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자들이 예수를 직접하셨고 사도들고 복음을 전하죠. 근데 그 복음을 듣고도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그 귀한 그 진리의 보화가 그들 눈에는 미련하게 보인다 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에서 말씀했죠. 여러분, 우리의 눈이 가려진 거예요. 보화가 거기 있는데 우리 눈앞에 딱 보여주는데 그게 귀한 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비싼 건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눈에 오히려 미련하고 말도 안 되는 것,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우리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에요. 사단 마귀가 우리의 눈을 가려서 예수님의 영광을, 예수님이 얼마나 존귀하신 분인지를 못 보게 가로막습니다. 고린도 후서 말씀이 있죠.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마귀가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데도, 심지어 성경에서 그 교회에서 배우는데도 눈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복음의 영광, 예수님이 있는 그 부요함을 못 보게 막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그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직접 감추세요. 여러분, 이거를 놀랍지만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앞부분에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왜 비유로 말씀하시냐면은, 비유가 사실 장점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 이 천국 비유 같은 거 들으면은 귀에 쏙쏙 들어오거든요. 우리 뭐 오늘 이 밭에 감추인 보화 같은 거 다들 아시잖아요. 어렸을 때 들었을 수도 있고, 심지어 한국에서 찬양도 만들었어요. 천국은 마치 밤새 감추인 조화, 그 찬양도 만들고 신나는 찬양도 만들고 율동도 붙여가지고, 아마 여러분들 이 설교 제목이나 본문 읽었을 때 머릿속에 그 찬양하고 율동이 떠오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게 귀에 쏙쏙 들어오게 눈에 그려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말씀하시냐고 제자들이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모르게 하려고, 사람들이 모르게 하려고,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딱 참된 제자들만 깨닫고 나머지는 듣기는 듣는데 보기는 보는데 참뜻을 깨닫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마태복음 11장 같은 데서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하시는데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아버지께서 그 구원의 그 비밀을, 예수님의 복됨을 슬기로운 자들, 세상에서 똑똑하다는 사람들, 유대인들 같은 경우 성경 많이 읽었다는 사람들, 성경 전문가들, 그들은 오히려 참뜻을 깨닫지 못하고 어린 아이들, 잘 배우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것을 예수님께서 아버지 왜 그러시냐고, 왜 가리시냐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이유로 아버지를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의 참뜻 가려져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이 그 보아가 예수님이라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도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그 성경이 말하는 진짜 뜻을 이해하지 못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특히 구약 같은 거를 예수님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가려진 겁니다. 성경을 읽어도 그냥 내가 뭘 할까, 그런 것만 자꾸 생각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그런 거거든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가, 그것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뭐 특히 자명 같은 게 좀 어렵죠, 전도서나. 근데 그런 걸 읽어도 율법주의, 도덕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착하게 살아야지, 그런 것만 보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는 것을 말하는 것을 잘 보지 못해요. 특히 구약 성경을 볼 때 보지 못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못한 거거든요. 날마다 안식일마다 성경을 외우고 하는데도,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데도 성전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그 참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할례를 받았다고 자랑하면서도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거죠. 근데 우리 신약 성경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세례를 받지만 세례의 참뜻, 성찬을 먹지만 성찬이 말하는 그 예수님을 잘 보지 못하고 그냥 의식적으로 종교, 그냥 예식을 치르듯이 신앙생활 하기가 되게 쉽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에게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하셨을 때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선지를 주셨는데, 그것은 그 복음의 비밀을, 그 감춰진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밭에 감춰진 보화를 찾는 것은 우리 눈이 가려지기, 우리는 찾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걸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제자를 만났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계속 얘기했는데 그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자 그들이 이분이 예수님이라고 알아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말씀 같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또 바울은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 눈을 밝혀주셔서 뭘 알게 해주시죠? 그의 부르심의 소망과 성도가 누리는 그 기업, 예수님 우리를 피값으로 사신 것이 얼마나 복이 큰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여러분, 성경의 참뜻, 특히 성경의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감춰져 있고 앞에서 말한 그 장애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참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의 보배로움을, 그 부요함을 보게 해달라고,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누릴 복이 얼마나 큰지 그를 알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셔야 돼요. 이미 구약 성경에서도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 진리를, 지혜를 찾으라 그랬거든요. 감춰진 보배를 찾는 것처럼 정말 열심히 찾으라고 권면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 성경의 참뜻을 알기 위해 우리가 열심을 내야 돼요. 여러분, 감춰진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걸 알아내려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성경 열심히 읽으시고 주일의 예배에 참석할 때 하나님께 먼저 간절히 기도해야죠. 설교자는 그냥 사람일 뿐입니다. 사람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사용하셔서 복음의 비밀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거를, 복음의 비밀을 듣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들으셔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 보화를 찾으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 사람이 기뻐한다고 했어요.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과정, 구원받는 과정은 먼저 우리 지성적으로, 우리 머리로 예수님이 얼마나 보배로우신 분인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눈이 열려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단지 안다고 해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로 믿느냐, 내가 정말 예수님을 발견했느냐, 내가 구원의 비밀, 성경의 비밀을 깨달았느냐를 알아보려면 내 마음에 성경을 깨달음으로
예수님의 부유하심을 발견함으로 내가 기뻐하느냐, 이것을 봐야 돼요. 참으로 기뻐한다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기쁨이 있으세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했을 때 그 기쁨이 있으세요? 성경을 어렸을 때부터 읽은 분들도 있고, 아니면 나이 들어서 처음 이제 읽기 시작하고, 저 같은 경우도 뭐 20대 후반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그 성경을 읽을 때 갑자기 그게 깨달아지는 날이 있거든요. 한 구절이라도 내가 알고 있었던 구절인데 갑자기 그 의미가 마치 내가 눈이 열리듯이 확 깨달아지면서 그 진리가 마음에 들어와요. 이게 설명할 수가 없는데 그런 날이 있거든요. 그리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사람은 그게 계속 있어요. 계속. 어떨 때는 뭐 한때 아주 그냥 날마다 새로운 걸 깨달을 때도 있고, 한동안은 좀 안 될 때도 있지만 그 하나님께서 계속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깨달으면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아, 세상에 이런 것이 있었구나. 세상에 이런 것이 있었구나. 아니, 예수님 안에는 이런 구원의 복이 있었구나. 아, 나는 세상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복이라고는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보면 큰 기대도 없이 그냥 뭐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나에게는 어떤 좋은 것이 있을 리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성경에서 우리 같은 죄인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하여서 십자가의 그 고난으로 값주신 복이 얼마나 큰지, 그런 것을 깨달을 때, 아, 이렇게 복된 것이 있구나.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이란 분이, 난 그냥 예수님이란 이름만 알고 있었는데, 그냥 어디서 그림이나 그런 걸로만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부유하신 분이신지, 얼마나 부유하신 분이신지, 우리를 향한 그 예수님의 사랑과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과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았을 때, 그것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매우 중요한 요소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발견하는 기쁨은 하나님 나라에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로마서 말씀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뭐 먹고 마시는 거, 이거는 이제 뭐 교인들이 뭐를 먹어도 되냐 말아야 돼, 이거를 따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뭘 하냐 마냐, 뭐 성도가 이걸 해야 돼, 그런 것도 물론 나쁜 건 아니고 안 중요한 건 아닌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희락, 이거 기쁨이거든요. 조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성령이 주시는 기쁨에 있어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여러분에게는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쁨이라는 게 여러분 오해하기가 쉬운데, 그냥 뭐 세상 사람도 기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기쁘기만 하면 그게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란 건 뭐냐면요, 이 베드로전서 말씀처럼, 베드로전서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 보지는 못하죠.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은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광을 보고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분이신지를 보고 나서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합니다. 예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신자로서 그냥 뭐 내 인생이 잘 돼서 뭐 걱정이 없어서 그냥 그걸 기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즐거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세상의 즐거움과는 다른 겁니다. 세상의 즐거움, 영광스러운 즐거움, 예수님을 기뻐하는 즐거움, 예수님의 영광을 봄으로써 아름다운 거 보면 그냥 기쁘듯이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것만으로도 기쁜 그런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말씀에서 이런 기쁨이 있는 거죠.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그 성령의 기쁨은 그들 안 믿는 사람들이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의 특징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기뻐요? 먹을 게 많고 내가 건강하고
편안하고 즐겁고 그래야지 기쁘거든요. 그게 없으면 기쁘지가 않아요. 예. 영주권 못 따면 기쁘지 않고, 돈 좋은 직장 못 구하고 돈 못 벌면 기쁘지 않고, 좋은 집에 살지 못하면 기쁘지 않아요. SNS 보면 온갖 뭐 맛있는 거, 뭐 아름다운 거, 좋은 거 맨날 그거 자랑이에요. 그게 바로 그들의 기쁨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성령의 기쁨은 세상 사람들이 그런 것을 누리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인데, 우리는 그런 것이 없어도 내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에게 참여하는 그것만으로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기 때문에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해요? 우리가 항상 기뻐할 만한 게 있어요? 늘 우리가 뭐 편안하고 맛있는 거 먹고, 우리 자식들 전혀 속 안 썩이고 늘 하는 짓 이쁘고, 남편이나 아내나 다 그렇게 무엇이 세상 돌아가는 거, 정부가 뭐 어떤 정부가 누가 대통령 되고 정책이 어떤 게 되고 이민 정책 바뀌고, 솔직히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를 저렇게 기쁘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상황이 어떻든 나는 무조건 기뻐해야 돼, 그냥 웃을라 그래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기쁨의 대상이 세상에 있지 않고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변함없는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쁠 수 있는 것이에요. 세상이 어떻든 예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 구원의 영생의 그것들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항상 기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찾은 자,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천국의 보화,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은 기쁠 뿐 아니라 어떻게 한다 그러냐면요, 그 보화를 일단 숨긴다 그랬어요. 일단 감춰놓는다 그랬어요. 남이 그걸 이제 보화 찾았으면 딱 묻어놓는 거죠. 남이 가져가지 않게.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보화를 감춘다. 이야기에서 이제 남이 내가 찾은 보화를 갖고 가지 않게 감추는 것인데, 그럼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찾았으면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남한테 말하지 말고 감추라는 뜻일까요? 나만 구원받으라는 뜻일까요? 그런 게 아니겠죠. 여러분, 이 사람이 보화를 감추인 이유는 그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예요.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그 복음을, 설교를 듣잖아요. 그러면 설교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신 분인지, 예수님이 내 것이 되면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누리지 말하는데, 그거를 듣고 나서 여러분, 그게 머릿속에서 날아가, 마음속에서 이렇게 잃어버린 것 같은 경험이 있지 않으세요? 아니면 여러분이 예전에 회심할 때나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때 받았던 그 은혜의 그런 것들을 이제는 잃어버렸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굉장히 쉽게 잃어버려요. 쉽게 잃어버립니다. 세상에 바쁜 일들이 많고, 즐거운 일들도 많고, 걱정한 일들도 많고, 그리고 마귀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깨달았을 때, 그걸 들었을 때 그거를 가만 내두지 않거든요. 뺏어갑니다. 뺏어가요. 교회에서 은혜 받고 왔는데 집에 갔더니 배우자가 막 난리쳐가지고 뭐 싸우게 만들고 그런 경우도 있고, 직장에서 뭔 일이 크게 생기거나 그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일단 깨달아야 되고요. 깨달은 다음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그거를 아직 이 사람 이 보화를 자기 거로 삼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내게 돼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는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거구나라고 기뻐한다고 해서 내게 된 게 아니에요. 내게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영생이시다, 샘물이시다 라는 복음을 듣고 정말 예수님이 생명수가 되시는구나, 그걸 깨달았는데, 예배 때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집에 가서 그거를 달라고 기도하고 이렇게 구하세요? 아니면 그냥 집에 가는 길에 뭐 이런저런 일로 잃어버리지는 혹시 않으세요? 감추인 다음에 예수님께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이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그랬거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복음을 듣고 깨닫고 심지어 기쁨까지 누린 데서 멈추지 말고 그 밭을 사야 되는 것이죠.
이 비유에 있어서 이 밭에 산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서 해석을 잘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일단 뭐가 어렵냐면 산다 그랬거든요. 산다. 가진 것을 팔아서 산다 그랬잖아요. 이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구원은 내가 뭔가 값을 치러야 된다. 구원은 내가 뭐 값을 치러야 된다. 세상에 물건을 살려면은 같은 가격에 같은 가치의 뭔가를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나의 열심으로, 노력으로, 아니면 이제 교회 섬김으로 구원을,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산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굉장히 쉬워요. 아니면은 뭐 그렇게까지 안 그래도 적어도 최소 어느 정도라도 내가 완전한 값은 안 되더라도 가진 것만큼이라도 다 내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 헌신하는 것, 아니면 내가 경건생활 잘하는 거, 시간 맞춰서 큐티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산다라고 이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앞에서 뭐라 그랬죠? 이 보화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보화가 되시는 거잖아요. 내가 뭐를 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고린도서 1장 30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나의 지식이 되시고 지혜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의로움이 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나의 구원에 보태는 거는 하나도 없어요. 내가 그 받아야 될 그 죄의 형벌을 내가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셨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그 율법의 의로움을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완전히 이루신 것이고, 믿음은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거저 받는 빈 손이거든요. 나는 받기만 하는 거예요. 구원은 받는 거예요. 은혜예요. 그럼 이 산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봐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 산다는 말을 값을 치르지 않고 거저 받는다라는 뜻으로 사용한 곳들이 있습니다. 몇 군데가. 그 중에 하나가 이사야서 55장이에요. 이사야서 55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간절히 부르시는데 뭐라고 부르시냐면 오호라 오호라, 감탄사죠. 너희 모든 목마른 자라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그 구원을 전하시면서 모든 사람을 오라 그러는데, 돈이 없는 사람도 오라는 거예요. 내가 잘난 게 하나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하는 것도 없고 그런 사람도 일단 오라는 거예요. 와서 사라는 거죠. 돈 없이 사라는 거예요. 값 없이 사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구원에 뭐 하나라도 보태는 생각하지 말고 그냥 와서 받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사라는 것은 그러니까 돈을 내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사는 것하고 또는 뭐 가게 가서 눈으로 보는 거나 빌리는 것하고 뭐가 달라요? 도서관에서 책 빌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고 나서 반납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산다는 것은 그러니까 빌리는 것하고 약간 반대가 돼요. 그러니까 다시 뭐 구원을 내가 좀 누리다가 다시 내가 잃어버리는 그런 게 아니라 확실히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뭘 사면 그 내 거잖아요. 영원토록 내 거거든요. 아무도 나에게서 뺏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들었으면 그걸 단지 듣고 나서 그냥 잠깐 동안 갖고 있다가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나의 확실한 나의 소유로 내 것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복음을 계속 듣잖아요, 여러분. 복음을 들으면은 우리가 참 그러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아까 강조했듯이 우리가 믿음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구원은 내가 하는 거 기억하는 것도 그냥 받는 것이다. 은혜다. 하나님이 주신다. 이거를 중요한 진리인데 이것을 강조하다가 반대 극단으로 어떻게 가냐면은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영접하기만 하면 돼, 그냥 믿기만 하면 돼. 이걸 되게 단순한 걸로 보거든요. 그래서 너 영접기도 했어? 했으면 너 구원 받았어. 이렇게 막 해버린단 말이에요. 나 예수님이 영접했습니다. 그럼 나 구원 받았어요. 이렇게 여기거든요. 근데 여러분 믿는 데 있어서 이 요소가 우리 아까 말했듯이 지적으로
예수님의 그 부유함을 깨닫고, 그렇죠? 발견하고 정서적으로 그걸 아주 기뻐하고,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믿음에는 또한 마지막 요소가 뭐냐면은 그래서 의지적으로 가서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도 믿음에 있어서 뭐라 그랬냐면, 그 1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이 참되다고 아멘하는 거고 머릿속으로 아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근데 믿음의 핵심 동작은 principal act of faith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receiving, accepting, resting on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붙잡는 거, 예수님에게 나의 자신을 내던지는 거예요. 나에게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어떻게든 예수님이 나에게,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부요함이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정확히 개혁주의가 말하는 믿음이거든요. 이거 알미니안 아니에요. 믿음에는 여러분, 이게 그 17세기부터 웨스트민스터 신앙 이후부터 모든 청교도나 개혁주의 정토파가 다 이걸 강조해서, 믿음의 가장 마지막 핵심 그 동작은 뭐냐면 어떻게든 예수님과 예수님의 안에 있는 그 풍성함을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온갖 애를 쓰는 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비유 중에서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아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고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애를 쓰라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어떤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나의 행위가 있어야지 구원받는다. 뭐 아니면 한번 뭐 처음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나중에 천국 가는 것은 나의 행위로 간다. 그런 게 절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것으로 삼기 위한, 그게 사실은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이거 해보시면 알아요. 방해되는 게 너무 많아요. 주일날 설교 딱 들었는데 그거 갖고 기도하러 나갈 때까지 전에 사라져버린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구원의 기쁨도 누렸다가 기쁨이 사라지는 것도 굉장히 많고, 그게 기뻐야지 그것을 원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한테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그게 즐거워 보여야지 예수님을 달라고 구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여러분. 잘 안 돼요.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이 가진 모든 것을 팔라 그랬거든요. 가진 모든 것을 팔아라. 이거 역시 내가 뭘 팔아야지만 그 값으로 예수님을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소유하기 위해서 애쓰다 보면 다른 것들은 안 하게 되는 거죠. 안 하게 되는. 그 빌립보서, 이 바울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예수님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기뻐하며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모든 것을 판 사람이,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바울이죠.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빌립보서에서 또한 모든 것을, 이게 전에 거예요. 밑에 거.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하나님이 보셨을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내가 봤을 때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누가 봐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고요. 죄를 해로 여긴다 그랬어요? 아니요. 모든 것. 여러분, 당연히 그리스도에는 죄 지으면 안 되죠. 죄된 것은 버려야 되죠. 그러면 근데 세상에 죄가 아닌 것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좋은 것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것을 예수님 그리스도인 다 누리고 살아요? 누려도 되죠. 근데 이제 바울은 그것도 모든 것 해로 여긴다고.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혹시 이제 여러분이 그 경건하게 살려고 고민하다 보면 내가 이것을 해도 되나 안 해도 되나 고민을 하잖아요. 계속 고민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서 죄인 거는 당연히 안 하는데 요거는 죄가 아니니까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이제 하기가 쉬운 데 있잖아요. 그게 해도 되긴 되는데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람직한 그리스도인 자세는 뭐냐면 내가 이것을 해도 되나 안 되나 그것을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나에게 유익한가, 이것이 내가 예수님을 얻는데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 방해가 되는가.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소유로 삼고 예수님을 얻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것 자체로는 죄가 아니고 악이 아니지만 바울에겐 그 오물인 거예요. 오물. 그 자체로 더러운 죄나 자기 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내 것으로 삼고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방해되는 건 다 버리고 어떻게든 내가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쓴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처음 구원받을 때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처음 구원받을 때만 예수님을 붙잡고 그때 이다음에 내가 예수님을 잡았으니까 난 예수님 안에 있고 난 예수님 내 것이니까 그냥 이렇게 산다. 이제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살지만 하면 된다. 이게 아니라 바울이 그 빌립보서 이어서 3장 12절에서도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랬어요. 내가 아직 잡지 않았다고요. 뒤에 있는 것,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했고 그 선한 거거든요. 그건 다 있고 그거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보통 옛날 거 생각, 내가 옛날에 은혜 많이 받았지나 옛날에 뭐 그런 거 자꾸 생각하는 그게 아니라 그건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거는 진짜 생각하지 말고 아직 내가 붙잡지 못한 예수님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너무나 부유하다 그랬단 말이에요. 너무나 부유하다고요. 그 부유한 것을 한 번에 다 우리가 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옛날에 받은 은혜가 크다 하더라도 그것은 예수님 밥상에서 떨어진 그냥 빵 조각 하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너무나 큰 보화,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너무나 큰 보화가 예수님 안에 있고 그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면 달라 그러면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더 받기 위해서 나의 부족함 많잖아요. 신자로 살면 더 찾거든요. 나이가 얼마나 죄인지 그 찾을 때마다 이것을 덮어줄, 이것을 메꿔줄 예수님 안에 있는 풍성함을 더 찾기 위해서 더 애를 쓴다고. 그래서 신자의 삶은 이렇게 더욱더 예수님을 나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 달려가는 삶이에요. 달려가는 삶,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삶. 이것이 바로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밭에 감춘 그 보화를 사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짧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심지어 이 비유는 여러분 아이들, 아주 어린 아이들에게도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이. 근데 이 비유에 담긴 이 복음의 진리는, 신비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 백성으로 부르시는 것이죠. 너희도, 저 여러분 모두도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이 얼마나 보배로운 분이신지를 발견하고 성경에서 찾고 깨닫고 그것을 발견했을 때 기쁘지 않다면 하나님께 간구해야죠.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시니까 성령께 달라고. 왜 내 마음이 이렇게 차갑나요? 왜 내 마음이 이렇게 차갑나요? 왜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맨날 들어도 그렇게 많은 지식을 얻어도 왜 내 마음은 예수님 향한 뜨거움과 기쁨이 없는지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달라고 간구하고,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그들의 기쁨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내 마음에 그런 기쁨을 달라고 간구하고. 단지 기쁘다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끝나면 여러분 천국에 이르지 못합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것을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오직 그것에 사로잡혀서 사는 삶. 뭘 해도 당연히 주일날 예배 오는 거 당연히 그걸 위해서 와야겠죠. 주일날 주일을 보내고 집에 가서도 경건생활 하는 것이나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리는 것이나 그 무엇이든 심지어 가능하면 나의 그 직장생활, 학교생활 모든 것에서도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격려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입장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누릴 때, 예수님을 기뻐할 때, 그 예수님이 그걸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우리가 오늘 우리 주일 모임 시작할 때 요리문답송을 배웠잖아요. 그 소요리문답 1문을 배웠잖아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라고 했어요.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영원롭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될 때, 그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거든요. 여러분, 구원받지 않고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지 못해요. 예수님 안에 있는 복을 내가 맛보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맛보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과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해야지만 영화롭게 할 수 있고 영화롭게 하는 사람은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런 복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또 우리 아이들까지 이렇게 복된 천국 백성으로 다 삼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들었습니다. 주님, 이 귀한 보화가 있는데 이것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우리의 눈을 여사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구원,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우리 위하여 값주고 사신 그 풍성한 구원의 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보았을 때 예수님이 아름다우실 뿐 아니라 참으로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구원자가 된다면 내가 누릴 그 풍성한 복으로 내 마음이 한껏 들뜨고 기뻐하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들었을 때 그것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마음에 고이 귀하게 간직하며 그것을 나의 것으로 삼기 위하여 오직 그것에 매여 예수님을 소유하고 예수님 안에 발견되기 위해서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의 영으로 되오니 주 우리 안에 이 큰 구원을 행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영원 세세토록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